안녕하십니까. 원어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15강까지 왔습니다. 힘들게 왔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을 응원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후토스 운 프로시퀘스테 휴메이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는 뭐냐면 이 앞에 배경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므로 휘메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프로시켰을 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형은 뭐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5강 전체적인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15강은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왜 이 질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올무로 넣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가 질문해도 예수님 항상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가이사의 글과 화상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그 당시 때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가이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 사탄의 것은 사탄에게 드리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그냥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글,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형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우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덧보죠.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인데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글, 말씀이 있는데, 자,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우리 각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돈 얘기만 나오면 돈을 세상 화폐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이 데나리온이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현찰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풉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황금 보기를 돌처럼 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황금이 돌로 보입니까? 황금은 황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황금도 무엇으로 보여야 됩니까? 자, 이 성경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2장 9절. 자,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은, 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학교에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면서 이 말을 부흥했다라든지 또 예배당 건축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금반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할 때 이 은과 금,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조차도 금전제일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또 세계적인 교회에서 빚진 자면 이 하나님의 돈, 즉 헌금 떼어 먹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달란트는 무엇과 통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말씀은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길가밭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새가 와서 타 먹어버렸어요. 즉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새를 갖다 또 뭐라고 해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또 돌밭은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자,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싹이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 왔을 때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핍박이 오니까 또 다 쓰러져 버린 사람. 자, 그러면 그런 들은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달아나 버린 자입니다.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고 좋았지만, 근데 말씀보다 더 좋은 세상의 쾌락과 또 연락과 또 염려와 또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라지만 내놓는 자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1만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는 은혜의 빚진 자. 그리고 나도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면 주님 앞에서 다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빚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진짜 빚잔치 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빚진 것이 탕감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넘겨주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빚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나가서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왔으니까 우리의 빚도 이제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낯선 동네를 지나갈 때 그 동네 인심이 살았다고 해요. 우물 속에다가 오물을 집어넣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정말 목이 마른데 다른 우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우물밖에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도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한 경우도 그 말씀을 은혜를 받다가 원수를 갖고 돌아가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말씀을 전한 자에게 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좋니 아니면 나쁘니 이렇게 하면서 욕을 잔뜩 하고 가면 그게 바로 모독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물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어떤 물일까?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우리가 주 안에 있은즉 이 우물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나오는데, 말씀이 나쁘다 뭐다 하면 자, 우물에다가 오물을 던지고 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탕감해 준 거지,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우리에게서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할지라도 연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밤새도록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형제를 말씀으로 탕감해 주어 그에게 생명을 찾아주고 빚쟁이를 자꾸 만들어 줘야겠다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자꾸 주어야 되는데도 내 생각으로 또 사람의 비위에 안 맞는다고 내팽개친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 지은 건 모르고 남 모르게 하기 위해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주님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꼴 보기 싫다고 해서 헤어졌구나 하면서 회개하면 기쁨이 되어 이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제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맡았던 이 달란트를 빨리 그에게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구에게? 너희를 위하여 다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이 부유한 자로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빚을 갚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부유함을, 이 부유함의 근원인 하나님 아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어야만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탕감을 안 해주고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일지 모르지만 그는 가난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인의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청직이에요, 청직. 누구의 청직이냐?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인지라. 예,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이제 뭐냐면 또 예화를 듣고 있어요. 파라볼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볼레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청지기가 있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 하면 사람들이 이 청지기는 그냥 이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자, 누가 청지기입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죠.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다 넘겨주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관리하면서 늘려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 이 제자들이 누구야?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한번 좀 가보죠.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 자, 이 청지기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농사꾼을 부자만 만들어줬지 나눠주지를 못하게 하고 나가서 장사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과 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또 보면은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챙기기에 바빴지 생명의 말씀을 제 것으로 나눠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는 말씀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을 나눠주지 않았던 이 부자는 결국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누굴 만납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름 100마를 갖다가 50으로 바꾸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바꿔주고 지금 뭐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이렇게 탕감을 해주니까는 자, 이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빚진 것들을 갖다 빚진 자들을 만날 때 이 탕감을 해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왜? 이 청지기가 뭘 안 했습니까? 빚탕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 뭐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그럼 뭐요? 이제 옳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누구를 영접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빛을 탕감해 준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을 갖다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주할 처소, 이 영주할 처소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의인들의 부활시에 참여하는 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특별히 뭐냐? 빛을 탕감해 주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뭡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거, 뭘 베풀었어요? 자, 우리는 뭘 먹었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면은 이 사람들이 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으면, 그럼 쌤쌤이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청하라. 그리하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으면 이제 뭡니까? 다시 1만 달란트가 생긴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1만 달란트를 도로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100단위로 온 이 빚진 자는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나눠줘야 돼요. 빨리 나눠주면 이 사람은 또 뭐요? 자기 100단위로 빚진 게 또 탕감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뭡니까? 또 그걸 또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줘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탕감을 안 해주어서
기름 100마리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밀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화가 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많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이 부자인데 나사로가 왔으면 나사로에게 나눠줘서 나사로에게 빚을 넘겨주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청지기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빚진 것을 빨리 없애도록 하는 자예요. 빨리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 그럼 나눠주면 나는 그럼 가난합니까? 아니, 나는 또 주님에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세상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갚았는데 보충을 못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인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헬라 원문에서는 가난한 나사로, 가난한. 이 가난한 나사로는 말씀을 나눠줬는데 그 말씀을 공급해 줄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 가, 부자. 이 부자 바리새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갔더니 이 바리새인이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탕감을 안 해준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탕감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저희끼리 먹고 마시고 또 호화롭게 잔치했다는 것이죠. 우리 거지 나사로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거지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가난뱅이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나온 것이지 제대로 알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뱅이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었을 때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입니다. 세상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살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 줘야지. 왜 남의 것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자기 자식은 다 뭐 유학 보내고 다 하면서 남의 것 뺏어서 있는 사람 거 어떻게 해서 뺏어서 나눠줘서 자기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것은 내게 불의한 재물입니까? 아니면 생산적 재물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영접하지 못할 때 죄인이잖아요. 그 우리가 불의한 자이잖아요. 자, 불의한 자인 우리에게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불의한 분,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의한 자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의롭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즉 내가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불의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문제인 것은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그 빚진 자가 뭐라고요? 오펠레타이스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겠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데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사람 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자,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이 100대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것으로 판단하냐?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지금 주님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죠. 여기서 감옥에 찾아갔다고 하니까 오늘날 전부 다 어디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까? 형무소, 교도소 전도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든지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감옥에도 가야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3절로 26절까지 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이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라 생각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달라고 하는?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죠.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홀이가 뭡니까? 홀이. 어떤 분은 이 개역 한글판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바꾸자고 해서 그래서 자,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와서 또 더 알기 쉽게 해놓았는데 그럼 의미 전달은 여전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눈으로 읽기 때문에 눈으로 읽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읽어도 그 의미 분석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겨지지 못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디즘이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것이 정말 마음에 새겨졌더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긴 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천국에 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실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또 많이 보았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서글프게 쓰러져가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 우리는 사람 형성을 가진 자가 속이 다르다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속이 편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이 호리, 이 부분 한번 더 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이 호리를 갖다 또 여기서 뭐야? 한 푼, 한 푼. 뭐 한 푼이 뭐예요? 한 푼 접시할 때 한 푼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한 푼도 모르고 호리도 몰라요. 그래서 자, 이게 번역 성경의 한계예요.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5장 26절. 조금 더. 예. 자, 여기 보니까는 톤, 관사입니다. 관사. 톤, 에스카톤. 뭐 홀이라도 이게 아니라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홀이라도가 아니라 에스카토스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코드란텐. 이건 남김이 없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최후에 마지막에 뭐예요? 자, 고드란테는 이거는 바로 돈의 화폐의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가 아니라 그 최후에 고드란텐을 아포디듬이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풀려면 조금 더 가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 이 두 렙돈이 바로 뭐라고요?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 아주 화폐 단위에서 아주 적은 단위, 1,000원, 2,000원 하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한 고드란트가 바로 뭐요?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가 되는 거죠. 이 41절에서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43절, 44절을 보고 어떤 교회 부흥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바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은혜와 빚진 것에 대한 감사가 참적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낸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돈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는 돈이라면 이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기쁨을 인위적으로 강조해서 냈다고 하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데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우리가 이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 쟁투와 시기와 음란과 호색을 다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후부터는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도 성경에서는 우리 몸도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도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몸이라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우리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우리는 죄 있는 몸이 없어졌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몸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몸으로 사는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산 방법부터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육체된 성전 또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하는 몸으로 보고 연복계 앞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많은 부자들이 돈을 집어넣고 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 두렙돈을 집어넣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연복계에 들어간 돈을 예수님은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냈는데 이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가 아니죠.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을 할 때 이 고드란트 앞에 이 관사가 붙어 있죠. 그랬을 때 자, 홀이가 뭐냐? 에스카토스.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78번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가장 먼 마지막에 뭐뭐의 끝, 또 마지막 종말, 가장 낮은 최고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한 에스카토스 마지막 고드란트라고 그랬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겠죠.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다시 영어 계시록 1장 8절.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가? 예수님은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고. 자, 여기 보니까는 아르케 카이 텔로스. 그래서 그 처음이요 또 나중이고. 그 밑으로 가면 또 자, 레게이 호 키리오스. 그래서 주님이 가랐을 때, 자, 좀 밑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도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지금도 계시고 또 미완료로 과거에도 계속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자, 계속 오신 분이요. 자, 그분은 누굽니까? 판토크라토르 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나중. 이 나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 끝의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마지막도 에스카토스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그 에스카토스 고드란트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 연복궤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굴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에스카토스가 또 어디까지 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막연히 마지막 아담이니까 아 예수님이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좀 아래를 걷어 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호 에스카토스 아담. 자, 마지막 아담 했을 때 요 에스카토스가 뭡니까? 최후에, 나중에, 끝에. 그래서 끝에 아담이.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데 그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스카토스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끝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트가 되어진 거죠.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전의 연복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붙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것이 될 마지막 한 고드란트마저도 내가 포기했다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 누구는 30명까지 전도할 수도 있고 누구는 60명, 100명까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 만난 그 한 사람을 내가 보기 싫다고 하여 내 생각으로 포기를 하고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포기했다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카토스 고드란트, 마지막 존재가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과부가 두렙돈 넣은 것은 지금 이 과부는 가난한 자예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구찬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과부는 자기 사명을 다 했다.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돈을 집어넣은 과부만 찬양하고 앉아 있는 이 세대에 빚진 자가 어떻게 해야 빚탕감을 받겠습니까? 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1,000원, 2,000원 얘기 그거라도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한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돈에 가 있으니까 이게 빚탕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서 가지고 있던 집에 아파트나 주택이 오늘이나 내일 넘어가게 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갚을까? 그럼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나를 살려준 주님의 생명과 목숨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쓸고 닦고 찾으면서 온 집을 다 뒤지매고 또 밤잠을 못 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주셔서 살아난 은혜에 대한 것은 찬양하지만 그때뿐이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덤빈다면 그 사람도 아버지가 볼 때는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원수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알고 찾아올 때는 항상 복음, 말씀을 주어야 빚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서 주님은 의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옥에 있을 때 옥에도 찾아왔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뛰는 때가 말씀을 들을 자들이 새로 모집되었을 때. 왜 그럽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갚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감사요, 기쁨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 빚을 못 갚기에 그때부터는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기 있기에 항상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이유는 항상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꾸이는 거예요. 성경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 꾸이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들을 다 나눠주잖아요. 예수님도 이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부유함들을 다 나눴을 때 예수님 가난했지만 그것도 누가 채워줬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 다 전하고 나면 내일 전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빚쟁이로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서 있어도 상대방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같이 살려면 빨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감옥은 뭐냐? 자기가 빚진 자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 진 빚을 빨리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귀찮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TV를 보고 웃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냅니까? 내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며 나를 계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매일 주님의 형상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탕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을 계속 그에게 나눠주는 거죠. 빚을 빨리 넘기려면 매일매일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8살짜리 9살짜리 여자애를 시집 보냈다고 해서 금방 애를 낳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키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지런히 크면서 어른 흉내를 내기 위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한번 전도도 해보고 또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버지는 능수능란한 낚시꾼인데 고기가 안 잡혀도 처음 낚시터에 데리고 간 아들이 대어를 낚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야, 너 오늘 처음인데 어떻게 대어를 낚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마치 대어를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는 나라의 묘미예요. 어릴 때는 낚시는 피레만 잡아도 재미가 납니다. 자, 홀이라도 남김없이가 아니고 이제 뭐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를 넘겨주기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하늘에 안침바 됐어도 하늘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역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 무슨 빚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빚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에게 빚진 것이 없지만 딱 한 개 빚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 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이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빛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가 바로 뭐냐? 오페일레테스. 3781번에 오페일레테스예요. 자, 이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하니까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7절을 보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밀백석을 탕감시켜줘서 어떻게? 80이라고 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밀. 예수님 뭐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밀은 뭐냐?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을 100번이나 말씀을 듣고 다른 데로 가서 탕감을 하나도 안 시키도록 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예요.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을 붙들어 놓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내가 빨리 나가서 빚쟁이가 되어 빚탕감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성도가 수천 명씩 모이는데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쓰셔서 아시아 각처 로마까지 다 흩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이더라도 다 나가서 또 빛을 갚으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나가서 원방에서 또 모아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몇 평이고 교인이 몇 명인데 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 이 사람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우두머리부터 전부 감옥에서 대장 노릇한 자들이다 하면서 다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빚쟁이로 왔는데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께서 허락한 500여 명을 단 한 명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강도 그 한 사람을 찾아야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저 다 찾아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늘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야? 빚쟁이로 왔어요. 빚쟁이로. 그리고 바울도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빚쟁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왜?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 외모를 보고 이 사람 상황을 보고 이거 미워할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넘겨줄까? 이 빚을 갚을까?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가 아니라 살아난 거죠.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주님에게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또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탕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의 것, 세상 것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때는 뭐요? 그때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빚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제 뭡니까?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바빠지고 분주하고 그러면 육신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빚쟁이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빚쟁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비탄감을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상태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산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주 안에서 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빚쟁이로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주기도.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우리가 이미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빚진 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톤 아로톤 헤모톤 에피시온 도세무세로 양식을 주셔야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이 청지기 직분은 교회 집사들도 다 포함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다 뭐라고요? 다 청직이다. 다 청직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6절로 15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디와 연결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그 전에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도랑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도랑 탕자,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받고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또 서로 잡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버지 것을 갖다가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랬을 땐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자식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서로 잡고 잔치했죠. 근데 문제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하여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그 동생에게는 살찐수를 잡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누가 계속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을 먼저 있는 사람보다 잔치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교인들도 정상적이라면 나중에 늦게 온 사람에게 모든 정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그 비탄감은 안 해주고 계속 자기는 쌓고만 있는 사람이 나중에 무슨 불평을 합니까? 새로운 사람은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데 그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만 있는 사람은 자기 배고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여 불평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늦게 온 사람은 말씀을 더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말씀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자, 아버지는 늘 이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예요? 이것도 안 줬다, 저것도 안 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잔치 베푸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빚쟁이가 되어서 부지런히 갚아야 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10배, 100배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린 매일 빚탕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늘 나는 아버지 앞에 빚쟁이입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내게 오는 자가 그랬을 때 이게 오늘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 오펠레마 이게 뭡니까?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보죠.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빚을 진 자입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빚진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도 꼭 안아주는 행위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진정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세운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도 딱 한 가지. 자, 에베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문은 빚쟁이가 오는 통로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눈은 뜨고 살지만 잠자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빚쟁이로서 찬송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그러니까 이 마땅히가 이게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 1절 헬라어 원문을 보죠. 자, 이 마땅히가 바로 뭐냐면 오페일로멘 해서 원형은 3784번 오페일로 바로 뭐냐? 빚진 자야, 빚진 자. 이 빚진 자로 고쳐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빚진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맨 앞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빚진 자다. 뭐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나. 자,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바로 뭐요? 요 빚진 자의 빚진 자. 우리가 각 사람이 빚진 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뭘 세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육체된 성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너희들도 서로를 영접하여 그 이웃들을 다 영접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성경을 좀 모르는 사람 만나면 모욕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모르는 것을 내가 비탄감을 기회가 왔다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늘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뻐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데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복음으로 자기 빚을 갚을 사람을 만나면 빚 갚는 일을 하여 빚쟁이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연약한 자의 짐을 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럼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한 것.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도 악한 것이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빚진 자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르쳤습니까? 세상 돈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것이 빚쟁이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 세상의 돈 때문에 했다면 주님은 그건 결코 모른다고 했고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자,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다시 히브리서 2장 예. 자, 이 마땅하도다가 바로 뭡니까? 3784번의 오페로. 그래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예요? 빛을 진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을 진 것이 어떻게 해요?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미친다. 빚진 자는 뭡니까? 계속 빚진 자예요. 미완료 상태로 빚진 자예요. 주님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중물을 탈 때 우리 같은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 빚진 자가 됐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빚을 탕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자, 여기도 한글 성경은 여전히 뭐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이나 이 원문을 보고 번역하지 않으니까 뭐요? 여전히 마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게 마땅인지. 히브리서 5장 12절. 자, 이 마땅이가 뭐요? 영어에서 이에 오트 이렇게 되는데, 자, 3784번에 오페일로 뭐니까? 빚진 거야, 빚진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뭐냐? 빚진 자들의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고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자. 원어 성경도 좀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배운 말씀도 못 지키는데 또 말씀 많이 배우면 머리만 커진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일을 해야지 이게 머리가 커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땅히가 아니라니까. 빚진 자들의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으면.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다시.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아, 빚진 자들의 선생이 돼 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맨날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뭐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혹시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고 조금만 뭐 꿈을 잘못 꿔도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의의 말씀, 자, 그랬을 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의가 뭡니까? 의. 로마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셨더니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선생 중에서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됩니까?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빚탕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빚진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가르치면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고 의롭게 된 것도 모르고 젖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한글 성경은 그냥 쥐야장자 계속 마땅하니라.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좀 아래로. 자, 이 마땅한 자, 자 뭡니까? 3784번에 오페일로. 이거는 마땅한 자가 아니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럼 이래도 원어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국제 공통번호를 만들고 원형도 만들고 문법도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부, 인위치, 복수.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뭐라고요? 현재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놨는데 안 먹겠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안 배우겠다. 이게 무슨 배짱이냐. 주님은 먼저 제 가운데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어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은혜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은혜를 암시해 사는 그 길만이 비탄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굴 준 거예요? 독생자를 넘겨준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하면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죽어야 하는데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왜 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가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자 여기서도 이 마땅하도다, 계속 마땅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페일로죠, 우페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호로고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빚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독생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빚쟁이가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눠주는데 서로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말씀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동네를 가버리면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써 서로 빚쟁이가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해 주어도 바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빚쟁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탕감해 준 사건이 있은 뒤에야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우리가 이미 벌써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마르티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오펠레테스도 사해 주옵시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마르티아 상태가 그대로 또 살아나기 때문에, 빚쟁이가 빚탕감을 안 해주면 자기가 사망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는데,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도 있는 것입니까? 빚탕감을 해주지 않은 죄가 되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빚쟁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돈 받을 사람은 빚쟁이를 찾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자, 우리도 빚쟁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땡깡을 놔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철회 기도하고, 이걸 놓고 작정 기도해야 돼요. 빚쟁이는 하나님의 형상 찾으려고 이북에 들어가고, 또 삼천리 강산 어디에도 어디든지 보내주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